우리는 지금 요셉의 일생을 공부를 하고 있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요셉의 일생을 공부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일생을 모르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해서 출애굽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링크하기 위해서는, 출애굽이라는 다리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필수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나라를 애굽에다가 이제 세운 그런 사람이지요. 요즘 말로 하면 인큐베이팅을 애굽에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요셉을 공부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요셉은 아주 놀랍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일생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갈보리산 생각하게 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이게 연상하게 되고 떠올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런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우리는 요셉을 공부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아버지가 있었지요, 야곱. 그리고 어머니가 몇 명이었지요? 요셉의 어머니 4명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12형제가 한꺼번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특히 그 아들을 지극히 좋아해서 색깔이 다른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그걸로 인해서 요셉을 미워했고, 이제 요셉이 꿈을 2개를 꿨는데, 이 땅에서 볕단이 절하는 꿈하고 하늘에서 달과 해와 별들이 절하는 꿈을 꾸면서 형들에게 그것을 얘기하자 형들이 더욱 미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없애버리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형제들에게는 미움받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잠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오늘 말씀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오늘날 이 아들에게 이제 37장 12절로부터 내려가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저 들에 가서 너희 형들이 잘 있나 보고하라. 그래서 지금 가나안에 있는데, 가나안에서부터 이제 형들이 있는 그 헤브론까지 보내는데,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요즘 자동차를 타고 마일을 재보면 65마일 정도 됩니다. 1시간 정도 걸어가는 거리겠, 1시간 정도 달리는 거리겠지요. 그런데 이제 헤브론에 가보니까 형들이 그 자리에 없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너희 형들이 양떼를 몰고 도단이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서부터 다시 15마일을 북쪽으로 올라가야 형들이 있는 곳에 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한 70마일, 75마일을 걸어서 형들에게 갔습니다. 가고 있는 동안에 형들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 동생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사자가 이제 사자 굴에 이제 이 먹잇감이 들어가는 것 같으죠. 그래서 형들이 모여 앉아서 의견 일치를 봅니다. 의견 통일이 딱 됐어요. 그래서 야, 오면 저 친구를 잡아서 우리가 죽여서 구덩이에 넣자. 여러분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이렇게 해서 죽여서 구덩이에 넣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죽이고 구덩이에 넣는데, 성경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벤이 와가지고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 넣자고 말합니다. 이걸 죽일 게 아니라 그냥 구덩이에 넣고 우리가 사람 죽이는 일을 하지 말자. 그리고 루벤은 생각하기를 나중에 와서 내가 동생을 꺼내서 아버지께 데리고 갈겠다고 하는 맏형이로서의 아주 좋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형들은 17살 먹은 동생을 잡아서 구덩이에 이제 집어넣습니다. 깊은 우물인데 혼자서 나올 수 없는 우물이었겠죠. 그 우물에 넣고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때 마침 누가 지나가냐면 25절에 보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불어본 적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여러분, 이 향품, 유향, 몰약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약대에다가 이제 낙타에 싣고 지나가는데 마침 그때 지나가는 거예요. 자, 요셉은 구덩이에 있고요. 형들은 앉아서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없앴으니까 우리 이제 골치 아픈 놈 없앴다는 거지. 이 아버지한테는 어떻게 말할 거냐.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제 염소 피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속이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부전자전인 것 같아요. 옛날에 아버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일 때요, 어머니하고 짜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염소 가죽을 손에다가 바르고 왔습니다. 근데 그 집 아이들은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옷에 묻혀가지고 가서 이제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는 거지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내림으로 이렇게 되물려오는데, 자, 요셉은 구덩이에 있고 형들은 파치를 하는데, 그때 마치 이제 애굽으로 지나가는 이스마엘 사람 장사꾼이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형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형 중에서 두 번째 사람 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유다라는 형인데요, 이걸 죽이지 말고 저 친구한테 팔자. 그러면 우리는 사람도 안 죽여도 되고 우리는 죄가 없지 않느냐, 그냥 팔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팔기를 결정하고 요셉을 꺼내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은 20에 팔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왜 은 20인지 이제 근거가 안 나오는데, 5살부터 20살 사이에 아주 건강한 종은 한 은 20 정도 판다 그랬고, 제 생각에는 이 요셉은 17살 아주 건장한 청년이기 때문에 아마 은 30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이게 팔아야 되니까요. 은 10이라도 준다면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그래 20이 준다 그러니까 아마 팔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장사꾼들은 이 요셉을 데리고 이제 어디 가자면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팔았더라 그렇게 나오는데, 얼마에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암만 뒤져봐도 안 나오는데, 이분들이 장사꾼이라고 그런 걸로 봐서 지금까지 거기서부터 많은 거리를 먹이고 보호해주고 데리고 간 걸로 봐서 아마 이윤을 좀 붙였을 것 같아요. 어떤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대장 집에 요셉을 이제 팔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고 이제 그 아버지한테 동생이 죽었다고 하는 페이크 블러드, 이제 페이크 옷을, 가짜 옷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한테 속이는 거죠. 동생이 짐승한테 잡아먹고 이 피를 이렇게 물렸는데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이 건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그 12이라고 하는 숫자의 개념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12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상징이고, 우리 주님의 12제자의 그 숫자였고, 그 떡을 이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에 남았고, 그 다음에 12예를 혈루증을 앓는 그런 여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면 천국의 문이 12개라고 말했고, 진주가 12개로 박혀 있다고 말했고, 기둥이 12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4만 4천 명이라든지 이런 그 12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 12라는 개념은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계 들여다보시면 1부터 12까지 이렇게 나눠 있으시죠. 1년 달력 보시면 12달 아닙니까?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들은 신을 만들었는데 12신이라고 해서 12개의 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이나 동양 사람들은 12지신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띠 나잖아요. 무슨 띠. 그래서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12개 아닙니까? 그래서 쥐띠, 쥐소, 호토 이렇게 해서 이제 무슨 띠를 정하느냐가 그 12개입니다. 달걀 사실 때, 또 연필 사실 때 나전을 하시죠. 12개를 합니다. 그죠? 왜 12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 쓰시는 분은, 지금 컴퓨터 갖고 계시는 분은 그 앞에 키보드 보시면 F가 1서부터 12까지 있습니다. 왜 13은 없고 10에서 끝나지 않고 12개가 되는지 우리 삶에 이렇게 지배를 합니다. 남자들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축구공을 보면요, 오각형짜리 이렇게 그 표시를, 오각형짜리 조각을 붙였는데 이게 12개를 붙여서 축구공을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시면요, 별자리가 12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12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숫자인데, 이 숫자는 곱하기로 가면 3 곱하기 4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은 하나님의 숫자고 4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했습니다. 사계절, 사방, 그래서 온 우주에 가득 찬 이런 개념을 말할 때,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합해서 이제 12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곱하기로 가면 여러분 이제 수학 잘 하시는데 5 더하기 7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더하기로 가면. 그래서 5에다 7을 더하는데, 5는 우리 손가락, 발가락 다 사람의 힘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7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지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 이렇게 아주 가까운 그런 12라는 그런 숫자를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자, 요셉이 이제 그 형제들에게 일취함을 받고 그 애굽 상인들에게 팔리는데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생각하십시오. 요셉이 지금 미워하는 형들에게 갈 때 그 형들이 저 친구 잡아서 우리가 없애자, 죽이자 하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요셉이 가까이 갔을 때 형들이 야 구덩이에 넣자 하는 계획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근데 음식을 먹고 있는데 우연히 그때 전에도 아니고 후에도 아니고 마치 그 순간에 애굽에서 장사꾼들이 지나갔습니다. 애굽을 가는 장사꾼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팔게 되는데 그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애굽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장사꾼들을 보냈을까요? 자, 애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애굽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 살고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다가 팔았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획일까요? 그 집안에 이제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안의 여자는 요즘 말로 하면 남자를 아주 밝히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장하고 튼튼한 이 히브리 종을 늘 눈여겨보다가 이제 동침하자는 제안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 여자의 그런 특성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한 번 더 보십시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죄를 거절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 이제 술 맡은 관원장과 이제 떡 굽는 관원장 두 사람이 그 감옥에 끌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꿈을 꾸는 걸 해석해 줬는데요. 왜 두 사람의 그 죄수가 들어왔을까요? 이거는 우연일까요? 계획일까요? 그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에 오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우리의 삶, 우리의 어려움, 우린 때로는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좌절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괴로움도 갖게 되고 우리에게만 우리 인생에 가는 이제 영어로는 로드 블락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잘 운전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나가는 데 큰 바위가 있습니다. 뚫고 가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어려운 뭉치가 어려운 힘든 일이 부딪히느라고 되돌아보는데 요셉은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형들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요셉이 뒤돌아보면서 형들 나 그럴 줄 몰랐다. 나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꼭 살아와서 복수를 할 거다. 너희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일을 간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뭐 이런 말이 요셉의 말이 한마디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자기에게 부닥쳐 있는 이 어려움을 꿈으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내가 꿈을 2개를 꿨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꿈이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으로 가더라도 내가 이 사람들한테 팔려가더라도 아니면 어느 집에 팔려가더라도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어떻게 위치하더라도 그 꿈이 나한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훌륭한 이런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종사를 받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요. 요셉처럼 어려움을 통해서 안 되는 것을 통해서 더 좋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을, 이 괴로움을, 이 슬픔을 이것을 극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것으로 인해서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그 형들이 애굽에 팔았는데 꿈꾸는 사람을 없애버리자 그래서 팔았는데 사실은 꿈꾸는 사람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 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옳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혼자 가다 보면 힘들겠지요. 도망가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방향도 모르는데 이 장사꾼들한테 편승해서 가니까 먹여줬죠. 길 알려줬죠. 그리고 어렵지 않게 보디발의 집에 팔아줬으니까 아주 좋은 코스로 들어가는 거지요. 요셉은 몰랐습니다.
요셉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형들이 왜 미워하는지도 몰랐고요. 형들이 팔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몰랐고, 구덩이에 왜 나를 던지는지도 몰랐고, 그들 건져서 은 20에 팔아먹는지도 몰랐고, 아버지를 속이는지도 몰랐는데 그 뒤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요셉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놓치지 않습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을 사람처럼 변개하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더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선택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가 골랐으니까 내 것이다. 요셉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한 번 약속하시면 변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기 요셉의 형들 중에서요, 두 사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22절에 보면 루벤이 맏형인데 루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유다가 나와 있습니다. 둘 다 좋은 말을 했습니다. 죽이지 말고 하나는 구덩이에 던지자. 또 하나는 구덩이에서 꺼내서 차라리 몇 푼 받고 팔자. 이렇게 두 사람이 좋은 말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일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루벤에 대해서 아시려면 창세기 35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압니다. 이 맏형 루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 아버지의, 그러니까 concubine, 자기 아버지의 첩인 빌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두 아들을 낳은 그 여자를 강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와이프니까 어부 어머니를 강간을 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여기다가 버젓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한 사람 나옵니다. 유다가 나오는데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유다는 더 형편없고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유다는 다음 주에 보면은 이제 다말이라고 하는 이 자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두 아이가 며느리하고 결혼을 해서 죽어버렸고, 그 다음에 셋째 아이가 남았는데 이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가족이 얼마나 복잡하고 지저분한 가정이에요. 아들들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괜찮은 아들이라고 이름을 써놓은 이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보잘것없는 가정입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내려다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것은 믿음의 조상이냐 믿음의 조상이 아니냐, 그런 이름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지, 인간 자체로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루벤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볼 게 없습니다. 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소개하셨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좋은 사람으로 소개하셨지만, 그러나 볼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대로 이대로 카운트하시면, 이대로 해서 크레딧을 준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크레딧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루벤보다 나은 게 없고요, 유다보다 특별히 나은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요셉을 살려주려고 그랬고, 이들을 팔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려고는 통로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과 코퍼레이션, 이게 협력을 했습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데 협력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이름으로 공부를 하지만 사실은 이 요셉의 일상은 누구에 관한 거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정하시면,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으면 얼마나 변치 않느냐는 것이,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삶과 그들이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God is good, God is faithful, He is so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었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때때로 힘이 없으시죠?
어떻게 보면 내가 왜 이런가?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 좌절하십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He may have another plan for you.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해 보였지만 그러나 요셉의 이스라엘의 죄송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악의 우리가 처하고 있는 최악의 케이스, 우리가 도저히 해나갈 수 없는 어려운 케이스를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최선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크신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이 우주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해결 못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잘 안 된다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비통해하는 문제가 있으시면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져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가요? 직장이 이렇습니까? 자녀들과 문제가 있습니까? 교우들 간에, 부부 간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나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7장을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 야곱이 가나안 땅 그 아비의 우구하는 땅에 거하였더니, 그리고 2절에 보면 야곱의 약정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랑받는 아들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맨 나중에 이제 36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의 애굽에서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그러니까 극대극입니다. 하나는 사랑받는 쪽이었고요, 하나는 종으로 팔리는 쪽입니다. 한 챕터 안에서 이제 최고에서 최하로, 그러니까 제일 높은 데서 제일 바닥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데요, 그것을 일으키시는 그 계획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형제들이 미워할 거 아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상인들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희 집에 사라고 하셨고, 애굽에 데리고 가서 보디발 집에 파라고 하셨고, 그 집에 아주 고약한 여자가 있었다는 것도 알고 그 집에 감옥이 있었다는 걸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감옥 안에 죄수들 2사람이 들어와서 꿈을 해석을 못하는데 요셉이 해결해 주실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속해 있는 애굽 전국 방방곡곡에 바로의 꿈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누구에게 그 꿈 해몽이 떨어졌냐면 요셉에게 떨어졌다고 하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그 꿈 해몽해주고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요.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이 없다고 늘 말하지요.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데요, 아직도 이렇게 여러분 삶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일생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막연히 그냥 먼 발치에서 이렇게 믿으시면 오늘 이 하나님은 확실히 이 요셉을 통해서 마음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적은 교회에서도, 아니면 아주 낮은 어떤 학문이나 그 마음의 그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발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큰 교회 많은 것 성경을 엄청 공부해야만 여러분 하나님 만드는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만나실 수 있도록 스트리트 레벨, 영어로는 스트리트 레벨, 가장 낮은 그리고 쉬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서요, 29절에 보면 르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그리고 아우들에게로 와서 가로되 아비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 맏형이 이제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할 얘기가 없어졌어요. 심부름하던 동생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염소를 잡아서 피를 발라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옷을 가지고 가는데 그 아버지의 모습이 이제 참 대조적입니다. 거기 32절에 보면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가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하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여기 두 사람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의 아버지지요. 요셉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이 가짜 피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들이 죽었구나 하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저 하늘나라에 이제 우리 영혼을 영원히 책임져 주실 하나님 아버지는 야곱이 막 울고 있는 그때에 요셉이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는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그 피를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내 아들이 왜 죽었냐 이해를 못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다 애굽으로 갈 길을 예비하셔서 이제 애굽에 거처할 것을 두셨다고 하는 그런 말이지요. 여기서 하나 내가 생각해 볼 거는요. 그 아들들이 가지고 간 그 짐승의 피, 그러니까 염소의 피를 묻혀 있는 그 옷을 보고 아버지가 아들이 죽었다고 이제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여기를 보면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창에 맞게 하시고 사람들한테 뺨도 맞으시고 수염도 뽑으시고 침도 뱉고 벨길질도 하고 이런 거를 그런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들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 아들을 거기서 수답하라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My God, why are you forsaken me? 그 사람들 말로 하면 일라이 라마 사박다나이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은 그래 그만 견뎌, 그만 수답하고 나와라고 그 사람들을 다 없애주시지 않고 하늘을 깜깜하게 해버리시고 천둥을 내리시고 어둠을 임하게 함으로 해서 그 소리를 그 모습을 그것들을 안 보셨다고 하는 보험서의 기록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아들의 피를 보면서 가짜 피를 보면서 슬퍼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방법을 쓰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 같은 여기 나오는 루벤이나 유다 같은 겉으로는 건사해 보이지만, 겉으로는 종교적인 것 같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죄 가운데 살아있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수 없기에 하나님은 세상을 어둠으로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모든 일이 다 끝날 때까지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마지막 이 외침이 들릴 때까지 그냥 나병으로 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를 내렸고 무덤에 내려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이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이제 그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충분히 퀄리피케이션을 이제 얻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워하는 형들, 좋아하는 아버지, 형들이 내가 가면 틀림없이 최소한 나를 놀리고 최소한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이 요셉은 아버지가 형들이 어디 있나 보라 그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으로 잠시 돌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12절에) 보면요,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거 압니다. 최소한도 놀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나를 잘 대우해 주지 않을 걸 알지만 아버지가 내려가라 그랬을 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요셉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세상에 오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이 거절하고 이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앞에 있는다고 하는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에 내려가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의 삶은 totally, completely, perfectly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 요셉이 만났던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안 불러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면 됩니다. 우리의 구주라고 부르면 되고요.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면 되고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요셉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크로스포인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든 일도 여러분이 그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의지하시면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요셉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든 크로스포인트의 가족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이 받았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동일한 조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요셉이 미움받는 것도 아셨고요. 요셉을 팔려는 형들의 계획도 아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들어갈 것도 아셨고 그 부인에게 어떤 사람인 것도 아셨고 그 감옥이 어떻게 될 것도 하나님께서 하셔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꼭 그 집에 하나님께서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우시면 오늘 아침에 이 요셉을 생각하시면서 그 환경, 그 처지를 여러분 잘 넘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또 직장으로 자녀들로 부부관계로 어려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확신을 가지고 끝내십시다. 요셉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 봐라. 형들이 날 그렇게 미워하고 나를 그렇게 없애려고 그랬지만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돌보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나를 보고 나를 표준으로 해서 힘을 내서 힘을 얻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의 복음을 전해드는,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이 귀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는, 이 복음의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그를 기쁘게 하는 일이고요, 우리가 그를 위하는 일입니다. 그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